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셀로 한 해 동안 지켜주셨고 올 한 해도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올 한 해 믿음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하는 신년주일부터 여호와의 일의 축복하심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2021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축복으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옷을 입을 때 어떻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워보면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구멍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풀어가지고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있잖아요. 단추는 새로 끼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새해부터는 우리 신앙인들로서 마음가짐과 자세가 흐트러지지 마시고 반듯하게 바르게 올 한 해를 출발해야만 올 한 해 여러분에게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고 축복된 한 해가 되고 정말 놀라운 은혜의 한 해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시면 출발선상에선 이 선수들이 출발 신호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땅 하고 출발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0.01초라도 먼저 빨리 달리려고 달려갑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야만 자기가 그 달리기에서 우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는 뭐냐면 바로 달리기 선수들 같이 출발선상에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긴장하고 정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2021년을 살아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한 해가 잘못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2021년 연초부터 모든 일이 잘 출발되어서 어느 해보다 희망차고 알차고 좋은 일들이 많은 축복받은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죠? 예. 그러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에 보시면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말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전 일, 옛날 일,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여러분께서 여기 말씀해 보면 기억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잊어버리라는, 삭제시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단절시키라는 거예요.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해를 맞았지 않습니까? 새해를 맞았는데 2020년도에 좋았던 일, 안 좋았던 일, 성공했던 것, 그러지 못한 것,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발목 잡히면 옛날 이전 일에 우리가 거기 얽매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지난 과거의 모든 흉허물, 모든 것들을 다 어떠냐면 과감하게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참 사람은 묘합니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옛날을 추억으로 생각하고 자꾸 그것을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잊어버리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또 후회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최상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16절 17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면 지난날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백성들을 편에서 일하셔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또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거기에 애굽의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을 거기 다 수장시키시고 자기 백성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어떠냐면 홍해 사건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억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전 것을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냐면 니네들이 거기에 매달리거나 거기에 우리가 안주하게 되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머뭇거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이 과거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옛날에 실패했던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 안 좋았던 것들, 어려웠던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그것을 떨치지 못하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드나면 옛날에 가졌던 고정관념, 낡은 사고방식, 구태의 의연한 모습들,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하면, 과감하게 벗지 못하면 우리는 미래가 없는 삶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먼저 뭐냐면 이전 것을 버려라, 이전 것을 잊어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가 우리에게 축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새해 예배 때 주셨던 말씀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처럼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낡은 그 부대로서는 안 돼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의 다짐과 새로운 각오로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19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요, 보라, 내가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라고 하는 말씀을 특별히 제가 강조했잖아요. 보라고 하는 것은 주목해야 된다, 강조하는 것이 보라, 내가. 여러분, 여기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해요. 14절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새 일을 행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새 일을 하시는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스스로 밝혀주는 본문이 여기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너희의 구속자다, 너희의 거룩한 자다, 이스라엘의 창조자이다, 너희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요 거룩하신 분이시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시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면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삶 속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축복되게 살아가려고 하거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구속자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시오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주목해 보시면 누가 새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누가 새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새 일을 내가 한다? 아닙니다. 여기 새 일을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14절 15절 말씀에 말씀했잖아요. 그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해주신다고요? 누구에게 역사해 주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랍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원하시는 그것이 뭐냐면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내가 사막의 강들을 내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광야나 사막이란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 사막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반드시 확실하게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새겨보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곳,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에요. 거기에 들짐승과 승냥이와 다조들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천박하기 짝이 없는 땅이에요. 정말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사막이고 광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야곱이 그러잖아요. 나그네 인생의 삶을, 광야의 삶을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이 천박한 땅에 우리가 2021년도로 살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들을 낼 것이다. 그것을 누구에게? 내 백성 너희들에게 마시게 해줄 거다.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셔서, 내게 해주셔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세일을 하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없던 일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하나님 믿음에서 경험한 것보다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세일을 행하실 때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세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분을 믿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우리는 가끔 어쩌면 내가 하는 거라 생각해. 내가 한다고 생각해. 여러분, 절대 올 한 해는 내가 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이런 계획을 하고, 이렇게 출발하고, 이렇게 마음 먹고 열심히 하면 될 거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라고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2020년도에 계획을 했지만 내 계획도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계획이 다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세일을 해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은혜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
뭐 건강 문제,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개인만 아니라 가정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일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 일한다. 여러분, 이게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멋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 일 해주셔야지 우리가 무슨 재주로 뭘 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일마다, 기도하고 있는 일마다, 목적하고 있는 그 일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해 주시고 일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해 주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핑계를 많이 대요. 일이 많다고, 바쁘다고. 그래서 하나님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지난 2020년도에도 간증을 많이 듣거든요. 교인들이 간증을 많이 듣는데 내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요, 야,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하니까 저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체험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올 한 해 마음 먹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십시오. 시간 주셨을 때, 건강 주셨을 때, 물질 주셨을 때, 기회 주셨을 때에, 직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잘 보이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는 일마다 순적하게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받은 한 해가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새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축복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새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